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특별히 느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들이 있다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런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로 은혜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자녀를 주셨는데 첫째 아들을 주셨고 둘째 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첫째 아이의 이름은 은혜, 은자를 따서 은으로 시작되는 이름을 지었고, 둘째 딸의 이름은 은혜, 해자로 시작되는 그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만큼 은혜라고 하는 말은 너무나 저에게 소중하고 생명보다 은혜가 더 소중하다고 믿습니다. 내가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가 80세 되던 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의 들었던 것은 80세 때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80년 세월 어느 하나 우연히 된 일이 없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갈대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을 흘러내려갈 때에 애굽의 공주가 그를 구출해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전에서 40년간 자라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우연한 일이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와 경륜 가운데 준비되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처가살입니다. 그 양 엉덩이 궁뎅이만 보다가 40년 동안 그저 허송세월하는 시간처럼 느껴졌겠습니다마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켰던 것입니다. 이렇게 80년 동안 준비시킨 후에 부르시는 겁니다. 분명히 부름받은 시간은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도 오늘이에요. 그 은혜를 깨달은 것도 오늘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가 그때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중한 뜻 가운데 되어진 일입니다. 이것을 깨달은 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어제까지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누구는 호르몬 때문이라 그러는데요. 자꾸 이제 명색이 남자인데 좀 눈물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반면에 제 아내는 점점 더 용맹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번에 그 휴가를 떠나면서 다녔던 곳의 한 60%는 제가 이미 다녀온 곳이고 40%는 이제 처음 가본 지역이었습니다. 이미 다녀온 곳 한 60% 정도 되는 곳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그리고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둘째가 태어나자마자 갓난아기일 때, 또 옛날 총각 때 다녔던 곳인데, 그곳을 지날 때마다 오히려 더 큰 좀 감동에 이렇게 잠기더라고요. 그곳을 이렇게 그냥 스치면서 지나가면서 기도도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작은 소원이라 그럴까요? 야, 언젠가 한번 가족들이랑 한번 이런 곳에 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한 것 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벌써 눈치를 채셨나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려야 되는데, 이게 같은 방이잖아요. 한 열흘 동안 지내야 되는데, 그래서 피해서 어떻게 하다가 그래도 못 참아서 훌쩍훌쩍 되니까 제 용맹스러운 아내는 감기 걸렸냐고 아, 이거 큰일 났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은혜가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부르실 때도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내가 너를 복중에서 있기 전에 알았고 너를 구별하여 세웠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시간이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은혜를 깨닫는데,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같은 데서 보시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내가 택정함을 입었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아신 대로 그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습니다. 만약 예루살렘에 태어났다면 선교사 못 될 뻔했습니다. 근데 그의 부모가 디아스포라였어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바울이 태어났기 때문에 헬라 문명을 잘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가마리알 문화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랍비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 귀한 선교적인 경륜을 생각할 때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부름이 있기 전에 벌써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내가 있기 전에 벌써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은혜는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바울이 얘기해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바울만큼 수고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는 성경도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바울 서신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고 있어요.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만큼 도대체 바울이 한 일이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근데 자기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큰 게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겁니다. 돌아가신 한경직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큰 깨달음을 주신 것 같아요. 전 영락교에서 세운 대광초등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한경직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너무 많이 듣고 자랐어요. 저희는 소풍을 수요일에는 영락기도원으로 갈 정도니까 얼마나 어려서부터 한 목사님 얘기를 많이 들었겠어요. 제가 프린스턴 유학했었을 시기인데 92년도였다고 생각합니다. 그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한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상금만 100만 불이 훨씬 넘는 큰 상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프린스턴에 오셔서 채플에서 설교하시고는 당신이 사셨던 기숙사를 방문하시겠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채플 앞에 있는 하지홀 3층에 살고 있었는데 호수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309호실이었는지 311호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동방예의지국이어가지고 남자 기숙사, 여자 기숙사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이 미국 사람들은 좀 쌍놈들이 돼가지고 한 빌딩에 같이 살아요. 2층이 여학생층이고 3층, 4층이 남학생이 살고 있는데, 한 목사님이 제 방에 오셨다가는 고개를 잠깐 갸우뚱하시더니 바로 제 밑에 방, 2층 여학생들이 사는 방, 이분이 당신이 사셨던 방이라고 들어가시더라고요. 동양화로 따지면 딱 한 끗 차이로. 그때 되게 아쉽더라고요. 이 같은 방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아쉬워했는데,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조금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마치 하나님께서 망치로 뒤통수를 치시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이놈아, 211호면 어떻고 311호면 어떠냐. 제가 이 사건을 놓고요, 두고두고 뉘우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생각이 제 박사학위의 논문 주제가 됩니다.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리더십이라는 얘기를 적어도 교회에서는 쓰면 안 된다. 스티브 잡스, 빌 게이츠, 그때는 리더십이라는 얘기 쓰면 되지만 크리스천 리더십 얘기 많이 되고 있지만 적어도 그 얘기는 틀린 얘기다. 이 얘기를 제가 제 논문에서 논증하게 됩니다. 수백 페이지의 논문이지만 줄여서 얘기하면 간단한 얘기예요. 사람 앞에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사는 게예요.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큰 깨달음 중에 하나입니다. 한 목사님으로 말씀드리자면, 폐병이 걸리셔가지고 유학 마치고 한국에 들어오실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99세까지 사셨잖아요. 그분 6.25 전에 신의주의 제2교회, 신의주에서 목회하셨습니다. 6.25 전쟁이 안 났다면 그냥 거기서 목회하시다가 끝날 뿐이세요. 근데 6.25 전쟁이 났어요.
영락교회에 있는 위치가 그 남대문 시장 앞이잖아요.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시장에서 열심히 피난 생활하다가 교회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가운데 들려 쓰여진 거예요. 비단 한 분만의 목사님의 얘기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의 역사가 그랬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그렇게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사기꾼 야곱을 들어서 사용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잖아요.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한 은혜를 어떻게 이거보다 더 강하게 웅변할 수 있겠어요? 사기꾼 야곱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설명이 돼요. 살인자인 모세가 있어야 하나님의 강권적인 출애굽의 역사가 설명이 되는 거예요. 간음자인 다윗을 들어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삼으셨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이 설명되는 거예요. 다윗이 뛰어난 거 아니에요. 탁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에게 임한 그 은혜가 오묘하신 거죠. 때로는 사건을 통해서, 때로는 만남을 통해서, 때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수백 페이지의 논문이지만 간단히 요약하면 그 내용입니다. 루스 터커라고 하는 저명한 교수님께서 책 한 권을 쓰셨는데 좀 희한하게 책을 쓰셨어요. 많은 그 신앙적인 위인들의 책을 쓰셨는데, 예컨대 중국 선교의 아버지인 허슨 테일러다 그러면 뭐 모든 지금까지의 책들은 그분 훌륭하셨다, 이런 지도력이 있었다, 이런 책이었는데, 이분은 어디서 이런 자료를 얻었는지 실제로 그분의 아내 되는 분들, 아들들 찾아가서 인터뷰하셨어요. 인터뷰 내용을 그대로 팩트로 실었어요. 이분 사실 성격이 괴팍했다, 뭐 누구는 정신병자였다, 이런 내용을 썼어요. 근데 결론이 중요해요. Because of,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장점 때문에 사용하신 것이 아니라 in spite of,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나약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많은 수많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단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게 그 책 전체의 주제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놀라울 게 아니죠. 성경의 인물의 역사가 다 그렇으니까는요. 모세가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다윗과 아브라함이 그랬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도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렇게 쓰여졌습니다. 사람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지만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있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속한 노회에 신년 할애 모임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신년 할애 모임이니까 노회 목사님이 제일 많이 모이는 모임이고, 그리고 이제 뭐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 주로 노회원들이라는 것이 이제 담임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쭉 모이셨습니다. 한 80명에서 100명 정도 이렇게 모이셨는데, 여러분 제일 힘든 설교가 뭔 줄 아세요? 목사님들 앞에서 하는 설교예요. 근데 그날 광 목사님이 설교하시기로 돼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30대, 그 당시 제가 그 교회 부목사였는데 제가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담임 목사님도 출타 중이셨고. 여러분 분위기가 상상이 가세요? 얼마나 그 가시방석이 이런 가시방석이 없죠. 근데 이럴 때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정면 돌파하는 거예요. 제가 딱 서서 얘기했죠. 여러분 당황스러우시죠? 저는 더 당황스럽습니다. 아니, 황 목사님 설교하시는 들으려고 오셨는데, 그러면서 제가 말을 이렇게 시작했어요. 이제 논문 얘기를 잠깐 하면서, 여러분 광 목사님이 말을 더듬으셨던 말 더듬으신 거 아셨냐고.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들 눈이 둥그레지시는 거예요. 제가 직접 들었다. 그 주변에 계시는 가까운 저 가족들, 친척들이 저렇게 말을 더듬으신데 어떻게 설교자가 될 수 있을까? 걱정하셨다고 들었다. 어느 정도였냐? 말을 더듬으면 모음을 잘 못하시거든요. 아스피린 발음을 못하셨어요. 아스피린. 자, 그렇다면 물론 많은 훈련이 있었죠. 누가 탁월한 거예요? 말더미를 들어서 최고의 설교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그 은혜가 놀라운 것 아니겠어요? 지금도 서울역 앞에 가면 그 교회가 있는데 성도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곽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을 보내시는데 한 3년 가까이 계시면서 그 교회에서 황은균 목사님이라는 분한테 설교를 배우신 거예요. 그 황은균 목사님은 그럼 누구시냐? 그분은 평양에서 목회를 크게 하신 분이세요. 예전 기록에 보시면 평안 남도 북도에서 전체로 이제 부흥사경에 연합을 하실 때 한경직 목사님은 아예 순서도 못 맡으셨어요. 근데 황은균 목사님이 항상 설교를 하시는 분이세요. 그만큼 뛰어난 설교사세요. 당시에 동경제대 출신, 동아일보 주필, 그리고 전국 방공웅변도회 하면 심사위원장 하시는 뛰어난 설교가예요. 이 황 목사님이 곽전도사 원고 설교 써오라고 빨간 사인펜 가지고 곽전도사 이 말이 들어가야 되겠나 다시 해오라고 이러면서 3년 가까이 설교를 배우신 거예요. 그리고 황 목사님은 황 목사님 설교를 그대로 따라 하셨어요. 너무 감사한 일은 황 목사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 누구도 황 목사님 설교를 따라하는 걸 몰라요. 어느 정도 따라 하시냐? 황 목사님의 따님이 3분 계신데 그 중에 한 분님이 소망교회 권사님이세요. 소망교회 왜 오셨겠어요? 아버지 설교 들으러. 자, 제가 그 다음부터요 목사님들 그 노예 교회에 많이 이제 가게 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 목사님 설교는 탁월하지 않는데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탁월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바울을 보세요.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그런데 9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니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한편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10절에서는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고 얘기하고 이게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요. 왜 작은 자라고 얘기할까요? 왜일까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래오래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다림심 속에선 무한한 사랑도 있고 하나님의 무한한 아픔도 있고 이 인내하심 속에는 하나님의 인내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자기가 스데반을 죽였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현장 책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인 거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에 맞았고 그리고 3번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여러 번 태장에 맞고 1번 돌에 맞고 쭉 이야기를 시작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당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나중에 죽어서 하늘나라 가서 스데반 얼굴을 볼 때 좀 면목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정말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거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기다려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있는 거예요. 인내가 있는 거예요. 오래 참으신 그 사랑. 바울이 교만할 때도 참아주셨어요. 방종할 때도 참아주셨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도 참아주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 갈 때도 계속 기다려주셨어요. 오늘도 이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요. 그 인내의 은혜가 있기에 오늘 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말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도대체 뭐가 충성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가는 그 모습을 보는데 충성됨이 있어요. 이것만 바꾸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고 쓸모없는 자에게 쓸모 있다 하시고. 제가 좀 부끄러운 고백을 하겠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휴가를 다녀오면서 휴가를 떠나면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는 좀 수고했으니까 그런 마음이 조금은 없지 않았다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을 만큼 조금 있었어요.
그런데 웬걸요.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수고가 없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어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태중에 저를 가지셨을 때 만일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종으로 소원기도 하셨어요. 저는 대학 시절에 이게 너무 싫었어요. 어머님 나한테 묻지도 않고 내 인생 당신 마음대로 이렇게 기도하시고 결정하실 수 있나. 근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안 하면 목사 안 될 사람 같거든요. 그게 아니었으면 제가 여러분 신학을 했겠어요? 전 신학 안 할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를 할 게 없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바울만큼 수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대학로에 가시면은요, 그 대학로에 동순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시는 서 목사님, 방송도 많이 하셔서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제가 휴가 떠나기 전에 그 목사님하고 만날 일이 있어서 단 둘이서 만나면서 오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직접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목회하시면서 있었던 일들, 이런 일 저런 일, 부산에서 목회하시고 또 서울에 올라오셔서 지금 있는 그 동순교회에서 21년 목회하시는데 16년 동안 사표를 여기다 늘 끼고 다니셨다는 거예요. 어려웠던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였어요. 근데 교회가 커졌어요. 나름대로 수고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21년 동안 목회를 하셨으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안식월을 이제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3번 안식월을 하신 거예요. 7년 지나고 나서 안식월 해서 몇 달 동안 쉬시는데 꼭 교회에서 중요한 장례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월 못 하시고 또 오셔서 또 장례하시고 또 가시고 한 2번을 14년째도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21년 차에는 최근입니다. 이제 안식월 하시면서 떠나시면서 교인들한테 광고를 하셨대요. 제발 돌아가지 말라고. 그래 저 좀 안식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정말 3번째 안식월 때는 한 번도 그렇게 찾으시니 없고, 정말 쉼다운 쉼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안식월이 지나가는 그 어느 하루, 오늘 저희가 봉독했던 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이 눈에 들어오면서 눈을 씻고 다시 보셨다는 거예요. 내가 늘 설교했는데 정말 이 말이 있었나 할 만큼. 그러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좀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목사님을 잡으시는데, 하나님 그래도 저 수고한 거 있지 않아요? 저 수고했잖아요. 16년 동안 이거 사표 들고 어려운 교회 맡아가지고 이런 이렇게 했는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목사님 말씀이 그 말씀이 여기 있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아니다 얘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까불겠냐는 거죠. 그러면서 고백하는 겁니다. 목사님, 그 서 목사님 연세가 지금 65세신데 김 목사님, 제가 그날부터 비로소 목사 됐습니다. 그날부터 비로소 자유해졌습니다. 저 어깨 힘 다 빠지고요. 뻣뻣한 목도 다 이제 풀어졌고요. 비로소 자유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정말 목사 되는 거고,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오늘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 말씀 앞에 까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있기 전에 은혜가 먼저 있었어요. 오늘 내가 은혜의 음성을 듣지만, 은혜의 깨달음을 받지만, 은혜의 시간이 지금 시작되는 것 같지만,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그때 하나님을 만난 것 같지만 아니요. 그 시간 훨씬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지금이지만 은혜의 사건은 벌써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은혜를 은혜로 깨달을 때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하여 무한하게 베풀어져 있지만 그 은혜를 깨닫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지만 이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교만했던 일들, 또 나 잘난 맛에 살았던 일들 하나님 다 은혜 가운데 묻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먼저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이 크고 놀라우나 그 귀한 사랑과 은혜를 맛보아 아는 귀한 지혜로운 주의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보다 은혜를 귀히 여기는 착하고 충성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